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24절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기 본문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내내 어떠셨어요? 자기 자신을 감추셨잖아요. 그리고 숨기시고 도망 다니시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 계속 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대목처럼 보이는 이런 때에 관해서 내 때가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라 막 이런 얘기, 여기에 포커싱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내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때와 함께 24절 말씀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부담스럽게 예수님처럼 죽어라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오늘날 같이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시대에 이런 말씀 얼마나 부담스럽게 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이 이렇죠. 여기서 이제 명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명절입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청하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이렇게 청을 할 때에는 답이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만나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걸쳐서 이 때라는 이 부분은 하나의 주도적인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서 이제 그게 확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 것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지금 요한이 헬라인들의 출현을 여기다 기록을 하잖아요. 선민이나 자체였던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다, 유대이다 이런 거였지만 어때요? 전 인류를 향하신 구속사, 이 일이 시작되어진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내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선민 이스라엘의 오해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진 것, 율법이라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의 것만이다 라는 그런 것, 자랑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 이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과도 상관없던 너희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망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너희였지만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헬라인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왜? 때가 되었다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공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표하신 것이죠. 이것을 공공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이 얻은 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오셨을 뿐이고 유대인으로 이방 민족 앞에 제한돼서 오신 것으로 이제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적용될 것인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던 것은 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이익, 다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지 특별히 그들만의 다름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즉 뭐죠? 우리로 하면 교회된 우리, 이 민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외인, 이방인들은 이제 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죠. 왜 밖으로 드러난 상태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의 의미를 드러나게 하신 것.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당신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은혜,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로부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깜냥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이 다 나왔죠? 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먼저 선행해서 생각할 것은 이 13장뿐만이 아니라 11장부터 12장, 13장에 걸쳐서 계속 천국에 관련돼서 말씀을 진행시켜주고 있거든요. 이제 10절부터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 이 질문하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절대 다수인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수들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이런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 밭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그 내용을 밝히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찾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이제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밭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 이렇게 계속해서 11장부터 쭉 이런 대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오해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 마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는 것과 또 예수가 왜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존재들은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깨달아 알 만한 부분도 없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경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중에 어떤 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여기 마태복음 말씀이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밭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져서 결실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후자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열심히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 좋은 땅으로 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회개가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때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결론적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밭의 비유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밭을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신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집중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뭘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밖에 우리 평상시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만심, 교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미 거기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의 겸손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까닭에 내가 이런 은혜 안에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겸손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이 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입술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단지 나의 고백일 뿐, 나머지 삶은 그것과 거리가 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 되라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이런 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늘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에 좋은 땅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이사야서 6장,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먼저 이사야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템포를 맞추려고 성경을 찾고 있어요. 네. 이사야서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등장하는 표현이 계속되는 게 찔레와 가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만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찔레와 가시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샤미르, 샤이트, 엉겅퀴, 가시떨기에 대한 건데, 여러분 그 사막에 보면 이렇게 막 가시덤불 뭉쳐가지고 바람에 막 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거하고 또 땅에 심겨져 있긴, 뿌리가 있어 심겨져 있긴 한데 나뭇잎이 없이 이렇게 막 자라있는 가시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프게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 가시떨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에 빠져서 심판에 이르는 모든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엉겅퀴 가시떨기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에 뭐가 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악 중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감사잖아요.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멀찌감치 있죠. 한 장 넘기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모든 패역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서 전부 황폐한 땅에 대해 멸망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하나 심어서 그 땅에 그루터기를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된 게 뭐예요? 거룩한 씨 아닙니까?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라인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에서 그 후손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자손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볼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자손과 동일한 단어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시겠죠? 여기서 말씀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씨는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과 자손. 바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황폐한 땅에 심겨진 누구에게? 황폐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황폐한 땅이 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이 일이 성취되어졌고 그때가 와서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씨라는 것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도 밝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씨가 돌밭이나 가시밭에 도저히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심겨주셔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셔야 됩니다. 그 무엇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져 있다는 그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회개와 결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이 그 밭을 갈아엎는 것 정도로는 그들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타락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 기도 이것을 떠나서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추악하든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떠나서 내 삶에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게 바로 황폐한 상태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시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야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씨 뿌리는
이유를 들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같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설교의 홍수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이해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아 황폐해져 버린 죄인들의 밭에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씹혀줬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기필코 열매를 맺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헬라인의 그런 겸손한 차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겸손히 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겸손히 매일매일 찾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광대하신, 주님의 넓고 크고 높고 깊으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곧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알게 된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뜻하시고 계획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좋은밭이 되어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고민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천국의 소유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한 번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 원래 좀 이런 말씀은 들을 게 있는 분들이 듣게 돼 있어요. 주님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된다.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시면서 집중된 믿음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지시겠다고 한 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묻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한 주간 또 전심으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